오늘은 2020년 직분자를 임명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또 마지막 주일이고 새롭게 2020년을 앞에다 두고 있는 이 주일에 2020년에 하늘 기쁨 교회를 섬기고 함께 동역할 우리 직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존경받는 직분자가 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 우리는 다윗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도망길에 올랐습니다. 다윗이 노베에서부터 가드에서 아둘람 굴로, 아둘람 굴에서 모압 땅 미스베로, 또 거기에서 유다 헤레스 풀로, 또 거기에서 있는 사이에 그일라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일라에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그일라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 또 사울에게 고자질하지요. 사울이 여기 숨어있다. 그래서 다시 어디로 도망갔느냐 그러면 광야에 여기저기에 도망 다녀서 광야의 요새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황무지, 광야, 10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광야로 도망 다니고 산골짜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가지고 황무지 수풀의 은신에 있었습니다. 이 도망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에게 배신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도망자 처지에 수풀에 숨어있는 처지인데 그일라가 블레셋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수탈을 당한다. 그러니까 자기 처지 생각지 않고 거기 돌아가서 자기보다 우선 자기 동족들을 구하는 일에 앞장섰고, 또 그 덕분에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말대로 배신 때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도망자 신분이긴 해도 우리 동족들을 위해서 마음을 써야지, 일을 해야지, 그렇게 했었을 텐데요. 아마 지금 다윗의 상태는 만신창이가 됐을 거예요. 우리 캠핑 나가보면 즐겁자고 하는 일에 캠핑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즐겁긴 한데 캠핑 자체가 힘들어요. 피곤하잖아요. 쉬러 간다고 갔지만 사실 캠핑이나 야외 활동하고 나면 힘든데, 이건 즐겁자고 간 캠핑도 아니고 도망자 신분으로 숲을 사이에 또 광야 여기저기 은신처에 자기가 숨어 있어야 되는 처지인데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달팠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일라 가서 전투를 치러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은 그런 사람들, 그일라 사람들 때문에 자기는 심한 어떤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고, 그보다 더 사울이 언제라도 자기가 있는 곳 발견하기만 하면 쫓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것이니 그 마음은 정말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 있는 상태였었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떻게 추스릴 수 없는 상태가 되게 된 그런 것을 우리가 보통 탈진했다 혹은 번아웃 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온통 몸을 활활 불살라버린 것처럼, 재만 남은 것처럼 어떻게 운신에 폭 힘이 남아있지 않는 상태였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의 친구 요나단이 다윗이 숨어있는 그 매복지를 알고 황무지 광야 거기 숲을 사이에 와가지고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오늘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숨어있는 숲풀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찾아와가지고 다윗에게 앞으로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차기 왕이 반드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그를 격려해 준 내용, 그리고 서로 자기의 갈 곳에 머물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간단합니다. 오늘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직분을 2020년 2020 직분자로 하늘 기쁨 교회를 섬기게 될 우리 모두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받은 직분, 받은 은혜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직분자들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그랬습니다. 다윗은 뭘 목격했느냐 그러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자기의 할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이스라엘의 현재 초대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 그의 백성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뭔가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자기의 사위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험할 때 골리앗으로부터 구해주었던 장본인이 바로 사위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시기가 생겨가지고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왕은요, 가장 첫째가 선서할 때 국민과 국토를 보유하고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 제가 잘 기억은 못해도 그렇게 선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왕, 나라의 대표 되는 사람은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안전을 보호하고 책임지기는커녕 나라를 구했던 1등 공신인 자기 백성이자 자기 사위인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하는 것이니까 죽이려고 시간 들여 노력 들여 국민이 낸 세금들 혈세를 아끼지 않고 막 펑펑 쓰면서 다윗 잡아 죽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울의 안중에는 지금 뭐는 없어요? 백성들의 안위, 안락한 삶,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고 하는 본연의 마음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뭔 생각만 있어요? 오직 저놈 죽여야지. 그 생각만 있어요. 뭔가 잘못됐죠? 왕의 지위를 준 것은 백성들을 잘 돌보고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안전하게 지키라 그런 건데 안전하게 지키지도 못해서 블레셋이 매번 찔벅찔벅하게 만들었지요.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 또 자기의 1등 공신 이 사람을 오히려 잘 대접하고 노후를 안락하게 하고 이렇게 하기는커녕 죽이려고 악을 행하는 방편으로 삼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악한 일에 사용한 것.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는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매우 존귀한 일이었고 그 존귀한 일을 하는 바리새인들은 뭐한 사람들이에요? 존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존귀한 일을 맡기신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선을 행하고 백성들의 신앙을 잘 돌봐야 했던 그들이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그들의 종교적인 열정은 물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를 나타내 보이려고 종교 생활을 했던 것 거기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보다는 자신들의 의를 자신들의 공로를 뽐내고 자랑하려고 했었습니다.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은 자신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일이어야 했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거나 백성들을 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직분을 자신의 맡겨진 일을 사용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31절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그러면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일해야 되는데 거꾸로 일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그 목적과는 정반대로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유대인들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데 십자가 못 박는데 내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받았던 것을 악의 도구로 악한 일에 악용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이 사울이나 오늘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그들만의 문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가 단순히 사울의 문제 또 바리새인들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가장 좋은 직분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직분을 그 은혜와 직분에 맞도록 주신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은혜와 직분에 맞게 활용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반대로 청개구리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은혜와 직분을 사용한다고 하면 오늘날도 사울과 바리새인들과 다름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직분을 맡으신 신임 집사님 두 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과 은혜와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 직분 맡은 이들이 거기에 걸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아니 여태까지 직분을 맡아서 감당해 오신 분들은 내가 정말 그렇게 거기에 맞게 걸맞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인지 백성들 잘 돌보라고 그랬는데 백성들 돌보기는커녕 백성들로부터 백성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백성들을 억울하게 하고 이렇게 만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일이 내가 그동안에 한 방식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세우셨는데 과연 나는 이 직분을 주신 이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지금까지 그렇게 잘 살아오셨다면 더욱 그렇게 충성하셔야 되고 혹여 하나님이 맡기신 뜻대로 그렇게 살지 못했다. 그러면 회개하고 다시 원점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 직분에 걸맞게 직분자답게 그 이름에 맞게 사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격려와 위로를 주는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소돔에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냐. 우리 읽은 복음 말씀을 보면 16절 17절 말씀 보면 요나단이 왜 다윗에게 있어서 좋은 친구였는지를 딱 알 수 있습니다. 왜 요나단이 다윗에게 좋은 친구였을까요? 그는 다윗이 어려운 처지, 힘든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그렇게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신세였다고요? 도망자 신세였다고요. 그가 박해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이 세월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 매에 장사 없다, 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오랜 도망자 이 신세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치지 않게
지치지 않고 그 도망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치게 되었습니다. 사원의 박해가 계속되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번아웃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가지고 위로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차기 왕으로 세우셨는데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우리 아버지도 그 사실 알고 있어. 해하려고 하지만 너 손 못 대게 할 거야. 라고 그런 위로의 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힘들다고 하지만 다윗이 그 당시에 겪었던 이 위기와 같은 상황은, 이런 극심한 상황은 우리가 겪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극심한 위기는 겪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힘든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 위기를 만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위기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때에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위기가 어떤 때에는 약이나 병원의 의술이나 의사의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한 위기일 수도 있겠지요. 어떤 종류의 위기냐에 따라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떤 종류의 위기냐를 가리지 않고 그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공통적인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위로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그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위로의 말, 따뜻함이 동반되어 있는 격려의 말, 이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찾아와 줘서 걱정하지 말고 힘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너를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어. 마음을 담아서 건네는 이 말은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 지금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진심이 담긴 요나단의 말을 들은 다윗은 얼마나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까? 사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가지고 힘내, 절대로 너 어떻게 손대지 못할 거야, 네가 왕 될 것 뻔히 우리 아버지도 알고 있어 라고 위로하고 격려를 한다고 해봤자 사실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픈 사람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위로하고 무슨 그런다고 해서 무슨 상황이 바뀝니까?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실제로 다윗은 더 상황이 악해져요. 이 뒤에 후반부에 가면 거기서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쫓겨가는 신세가 계속되어집니다. 그런데도 그런 앞으로 더 악화될 상황을 다윗이 만나게 될 텐데도, 그런데도 그 모든 시련과 위기를 극복하고 그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주는 위로와 격려의 말이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직분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2020년을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으로 하늘 기쁜 교회를 섬겨나갈 텐데,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뜻하게 보듬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하는 그런 직분자가 되어야, 저분은 이렇게 힘든 때에도 자신도 힘들면서도 그렇게 격려할 수 있구나, 참 저분은 존경스러운 사람이야, 우리 하늘 기쁨 교회에 그런 분이 있어서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몰라, 그렇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서로에게 그런 존경을 받는 주의 일꾼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말 해야 돼요? 격려하는 말 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의 상처 주는 말,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말, 부담을 주는 말, 고압적인 태도로 하는 말, 원망 섞인 말, 마음은 안 그러면서도 가식적으로 하는 말, 가시돋친 말, 안 돼요 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하셔야 될 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말은
상처를 싸매어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그리고 부담을 덜어주는 말, 겸손하고 은혜로운 말, 사랑이 담겨있는 말, 말만 들어도 꿀이 뚝뚝 떨어지는 말이 있고 말만 들어도 할퀴어지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할퀴는 말 하지 마시고 꿀 떨어지는 말을 좀 하십시오. 진실하고 솔직한 말,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말, 같이 한번 해봅시다 라고 협력하는 말, 적극적인 말, 또 긍정적인 말을 우리가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말들입니다. 우리는 위로와 격려를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2020년에 정말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그런 말처럼 꼭 덕을 세우고 상대방에게 위로를 주고 믿음으로 힘을 갖게 하는 그런 말을, 은혜로운 말을 서로 하셔서 존경받는 직분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높은 데 좋아하지 말고 낮은 데 좋아하십시오. 17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요나단의 말이지요. 요나단은 분명히 지금 다윗보다 신분상으로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천부장에 지금 직함이 있는 거고요. 그나마도 쫓겨가는 신세였습니다. 요나단은 왕세자예요. 왕세자. 오늘날 말하면 다음 보위를 이어받을. 그러니까 다윗을 어떻게 하면, 다윗이 꼼짝 못하게 묶어놓거나 아니면 귀양 보내버리면 다음 왕이 될 사람은 요나단 자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울보다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여야 된다고 생각할 사람은 누구냐면 정작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뭐라고 했느냐? 오히려 네가 왕이 될 거야. 하나님이 널 왕 삼으셨어. 이미 하나님께서 널 왕으로 삼으시고 기름 부어 예선하셨잖아. 너 절대 여기서 신방할 때가 아니야. 나는 절대 그 자리 넘보고 있지 않아. 누구도 그 자리에 어떻게 할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다음 자기의 왕이야. 이렇게 격려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 하겠다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면 나는 내 다음이 될 거야. 내 다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 그러면 네가 왕하고 그 다음에 물러나면 내가 그 다음에 왕을 이어받아서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잘못 오해하면 곤란해요. 너는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 자리에 머물러 2인자로 살아갈 거야. 원래 내가 1인자이겠지만 1인자라 그거 욕심 없어. 하나님의 뜻이 내가 아니고 너기 때문에 네가 왕이 될 거고 나는 너를 항상 뒤에서 조력해주고 보조해주는 역할로 만족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 있기보다는 내려와서 신하되기를 자청했습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것을 더 위로 올라가지 못해서 안 다닌 사람들입니다.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빌리의 쥐어 마우트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권력의 의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Will to Power입니다. 힘 쪽으로 가게 되는 의지, 힘으로 기우는 사람들의 뜻,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 다 힘, 권력, 이것을 향하여 가게 되는 어떤 생각이나 마음들을 품고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1인자가 되고 싶어 하고 1인자가 되지 못해서 안달이고 상대방을 눌러야 되고 죽여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선거철이 되는데 1등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등 하려고 그런 욕구가 있게 되지요. 그것 보고 획득 욕구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구나 권력, 재물 이런 것들을 획득하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기필코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이것 때문 아닙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자기만이 최고이고 싶고 자기만이 최고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 이것을 가지게 되면 잘못하면 사울처럼 추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왕으로 살지는 않았어도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를 존경하고 그를 고귀한 인격, 고귀한 품격을 가진 사람으로 높이 사고 있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는 높은 자리를 마다하고 갈 수 있는 높은 자리이지만 그것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낮은 위치에서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어떤 사람들은 계급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높은 계급이어야 하고 내가 더 많이 존경받아야 되고 내가 더 많이 지지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오히려 낮은 자리에 서서 섬기는 역할이 직분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사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서 영광을 누리실 수도 있지만 그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구유 그 천한 냄새나고 추운 곳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내려오신 극한의 섬김과 그 낮아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많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오셨다. 그가 말씀하시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사람들을 딛고 서려고 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섬기셔야 합니다. 자기보다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해서 가르치려 하지 말고 낮아지십시오. 자기보다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그 사람 앞에 선생 노릇하려고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조금 연약하다고 함부로 말하고 은근슬쩍 말을 놓아 반절짜리 말로 하대하고 무시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직분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존경이나 겸손이나 섬김이라고 하는 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직분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섬기는 사람, 높은 자리보다는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남을 높이는 주님 닮은 꼴 섬기는 직분자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감사한 것은 2019년 여러분들 직분 받으셔서 감당해 주신 우리 직분자들 재직과 그리고 성가대와 또 여선교회, 남선교회 이 맡으신 분들이 다 헌신하고 충성하시면서 이렇게 서로 섬기면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초창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부터 잘 해온 교회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여지가 충분해요. 처음에 잘못 끼워진 단추는 계속해서 잘못 끼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순종하고 섬기면서 보여주신 우리 직분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세워질 직분자들에게 그런 전통을, 좋은 신앙의 전통을 물려주리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섬기는 위치에서 교회를 또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셔서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또 직분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존경받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섬기는 사람들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섬기면 그것이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힘을 주시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고 그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짓으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헌신의 섬김의 찬양이 계속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